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육신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아멘.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마귀에게 붙잡혀 삽니다. 마귀가 욕심이 많아요. 욕심이 많아서 하나님 자리도 넘겼던 악한 천사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마귀에게 붙잡힌 사람들은 뭘로 살아요? 욕심으로 살아. 욕심 없으면 시체야. 욕심 없으면 시체.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여기 보니까 예수를 믿기 전에 누구를 따랐어요?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라 살았다. 마귀를 따라 살았다 이거죠. 마귀를 따라 사는 사람은 뭘 따라 살아요? 육체의 욕심을 따라. 욕심이 많아. 욕심이 많아. 여러분 욕심이 많아요? 없어요? 많아요? 많으면 이제 마귀가 많이 있는 거고, 마음속에. 욕심이 없으면은 하나님이 가득 차 있는 거 그렇습니다. 예? 예. 그래서 초대교인들이 마귀에게서 해방돼서 성령님을 받고 예수를 믿게 되니까 뭐가 없어졌어요? 욕심이 없어졌어.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재물을 이건 내 거야! 그러지 않고 어떻게? 같이 써? 이렇게 돼버려. 같이 써. 그래갖고 밭과 집이 있는 사람들이 팔아서 헌금을 사도들에게 갖다 줬더니 사도들이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이 없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이건 누가 시키는 것도 아니고 자발적으로 이렇게 하나님이 마음에 감동을 줘서 그렇게 합니다. 알겠죠? 제가 어느 날 서울에서 연락이 왔어요. 개척교회 목사님들 중에서 목사님이 뽑혀갖고 100만 원 후원하겠다고. 서울 강원식 장로님 이제 회장 때 그분이 추천한 목사가 이제 100만 원을 받는 거예요. 내가 가서 이제 받아왔지. 100만 원을 받아왔지. 이제 100만 원이 갑자기 생겼잖아요. 물어봐야 돼. 이 100만 원을 왜 줬느냐. 그러니까 여기 김포 동상교에서 나간 목사님이 이제 교회를 개척을 하시는데 거기를 줘라 이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얼마를? 100만 원을. 우리도 없는 주체가 뭘 또 주라고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길 줘야겠다 생각하고 있는데 남준호 목사님이 이제 눈에 가리는 거야. 그래서 그냥 거기는 50만 원만 주고 50만 원은 남 목사님 옷을 좀 사서 입혀드려야겠다. 그런 생각을 해서 헌금 봉투가 이제 50만 원짜리 하나 있고 100만 원짜리가 있는데 그래서 거기 교회 가면 50만 원짜리를 다 주려고 잘 챙겨놨는데 보니까 100만 원 봉투가 없어진 거야. 나도 모르게 100만 원을 거기다 집어넣은 거야, 그 교회를. 결국은 나는 그 교회 그렇게 100만 원 헌금하기 싫었었는데 100만 원을 하게 하시더라고. 100만 원. 하나님이 그 교회를 불쌍히 여기셨나 봐요. 그게 있었고 또 오 권사님 아시는 요양원 센터장이 저에게 100만 원을 후원을 하겠다고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요번에는 드디어 이제 내가 써야겠다. 하는데, 갑자기 우리 사모가 김용진 목사가, 한 칸 아파가지고, 할머니가, 뭐, 옷이 없다 그러고, 뭐, 어쩌고 막, 그래서, 옷만 좀 사줘야겠다. 했는데, 새벽에 100만 원을 주라고, 마음에 감동이 있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먼저 식사는 또 자기가 사드리더라고. 옷은 사니까, 보쌈 사주시고, 옷도 이렇게 맞춰드리고, 100만 원을 딱 드리니까, 사모님이 우시더라고. 네? 자기네 월세인가 그거는 1년에 한 번씩 낸다는데, 1년을 모았으니, 돈이 만만치가 않잖아요. 하나님께서 그걸 안 줬다고. 그래도 딱 100만 원을 하나님 나를 알고 주셨다고 막 울더라고. 나는 100만 원 있으면 아이스케이크 사 먹으려고 그랬었지. 거길 주라고 하시더라고. 할렐루야. 네? 또, 제가 이제 대만에 선교를 갔는데, 대만 선교사님 교회에서 이렇게 막 기도를 하는데, 이 컴퓨터를 이렇게 사모님을 주라고 하는 거야. 내가 그거 얻으려고 얼마나 고생을 했는데, 네? 그 컴퓨터 회사가 카톨릭에 컴퓨터를 1000대인가를 기증을 해서 가난한 사람, 불쌍한 사람 나눠주라고 이렇게 했는데, 그 컴퓨터 회사 부회장이 우리 교회 집사예요. 그래서 일단은 거기다가 뭘 신청을 하라고 사연을 올리려는 거야. 올리기만 하면 무조건 나는 이제 당첨인 거야, 이제. 그래서 그걸 갖고 그걸 탄 거예요. 컴퓨터 노트북을 타서 그걸 가지고 이제 싸우는 부부들, 행복한 부부, 이혼하는 부부 영상 보여주면서 그걸 했는데, 그 귀한 걸 주려는 거야. 물어봤어요. 선교사님, 노트북이 좀 필요하십니까? 했더니, 체면상이자, 필요 없습니다. 그러는 거야. 그 다음날 새벽에 기도하는데 또 주려는 거야. 하나님이 주려는데 필요하십니까? 했더니, 마침 컴퓨터가 한 달 전에 고장이 나갖고, 못 쓴다는 거야. 그러니까 두말 할 거 없이 그냥 다 싸게 드렸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네 것, 내 것이 없습니다. 주라면 줘야 되고, 저기서 주라면 또 내가 받고, 이렇게 살아가게 되는데, 그래서, 마귀에게 붙잡히면은 욕심이 잔뜩 있는데, 성령께 그렇게 붙잡히면은, 뭐가 사라져요? 욕심이 사라져요, 욕심. 알겠죠? 욕심이 사라집니다. 할렐루야. 여기 한번 읽읍시다. 시작. 구브로에서 난 레이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한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밭을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 앞에 이제 밥 파는 이는 막 유행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헌금하고 막 그런데 그렇습니다. 그 중에 누가 있었냐면 성도 중에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있었고 부인이 삽비라야 이름이. 그들도 팔았어요. 소유를 팔았는데 그 중에 그 값에서 보니까 아까워. 그래갖고 어떻게 얼마를 감추고 이제 사도들 앞에다 이렇게 나도 헌금하는 사람입니다 하고 이제 자랑을 하려고 이렇게 했나봐. 근데 원래부터 나는 밭을 팔면은 1000만 원이면 한 200만 원만 들어야지. 그게 아니었던 거야. 다른 사람 다 드리는데 나도 드리려고 하다가 아까우니까 감춰놓고 다 드렸습니다. 이제 이렇게 생색을 내려고 하는 거지.
근데 베드로 목사님이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교회에는 누가 계세요? 하나님이 계세요. 거짓말하면 누구한테 한 거야? 하나님께 거짓말. 하나님. 그래서 화를 내면 하나님께 화는. 하나님이 교회 사이에 거하십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말 조심하고 그러셔야 돼. 알겠죠? 거짓말하고 그러면 안 됩니다. 자랑하려고. 그래갖고 그 순간 아나니아가 죽었어요. 시작.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러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젊은 사람들이 일어나 시신을 싸서 메고 나가 장사하니라. 아멘. 교회가 처음 시작했는데 거짓말하는 사탄이 틈타고 들어오려고 하는 하나님께서 막으시는 거예요. 교회는 거룩하고 정결해야 돼. 정직해야 돼. 그렇죠? 화평이 있어야 되잖아요. 할렐루야. 그 아나니아를 통해서 사탄이 들어오려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막으시는 거예요. 또 읽읍시다. 시작. 3시간쯤 지나 그의 아내가 그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오니 베드로가 이르되 그 땅 판 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하니 이르되 예 이것뿐이라 하더라.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내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눈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내가리라 하니라. 둘이 누굴 시험했다고요? 하나님. 시험했다는 건 교회에 뭐 하나님이 있겠어? 가끔 가다 오겠지. 하나님이 계신지를 의심하는 교회. 그래갖고 이게 다냐 했더니 네 답니다 하고 거짓말을 해버렸어. 거짓말. 그래갖고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시작. 곧 그가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려져 혼이 떠나는지라.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 죽은 것을 보고 메우다가 그의 남편 곁에 장사하니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아멘. 우리 교회는 하나님께서 다 계시는 곳이에요? 안 계신 곳이에요? 계신 곳이니까 어떻게 해야겠어요? 말도 조심하시고 감정도 잘 다스리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절제하셔야 됩니다. 알겠죠? 그랬어. 시작.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멘. 하나님이 계신 곳은 다 하나님의 성전인데 거짓말을 하거나 싸우거나 승질을 부리거나 그러면은 하나님의 성전이 깨끗해져요? 더러워져요? 더러워져. 그러면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는 사람은 하나님이 이뻐하신다? 멸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교회를 다니셔야 돼요. 알겠죠? 그런 게 어딨어? 하나님 무시하는. 하나님 무시하는. 항상 하나님 계신 것을 생각하시고 말 조심, 행동 조심
하면서 사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죠? 네. 자, 요한계시록 1장 20절 시작.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또 7 금촛대라. 7별은 7 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7 촛대는 어디라고요? 교회. 촛대가 교회예요. 근데 예수님,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가? 시작.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별을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촛대는 아까 뭐라 그랬어요? 교회라고 그랬죠. 교회 사이를 다 왔다 갔다 하시는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우리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여기에 지금 하나님은 왔다 갔다 하세요. 알겠죠? 그래서 왔다 갔다 하면서 우리가 뭐 했는지 모를까 아실까? 다 아셔. 다 아셔. 시작.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막 열심히 한 거 모르신대요? 아신대요? 아신대요. 설거지하고 막 그런 거 아신대요? 모르신대요? 밥한 거는? 청소한 거는? 아세요. 하나님이 다 아시고 그대로 다 보상해 주시고 상 주십니다. 알겠죠? 사람들은 몰라도 돼. 사람들 알아봤자 뭐 나한테 뭐 집 한 채를 주겠어. 뭘 100만 원을 주겠어. 그죠? 근데 하나님이 아시면은 하나님이 반드시 상을 주세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은 교회를 운영하시면서 우리의 한 행동, 생각을 다 아십니다. 알겠죠? 사람들이 몰라준다고 억울해 할 것도 없어. 하나님만 아시면 돼. 알겠죠? 축복은 어디서 떨어지니까? 하나님에게서 떨어지니까. 우리가 하나님 보고 신앙생활 해야 할 줄 믿습니다. 알겠죠? 근데 우리가 잘한 것도 아시지만 잘 못한 것도 아실까 모를까? 아셔요. 아시면 어떻게 할까요? 책망하세요. 책망.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죄악을 책망하십니다. 아셨죠? 시작.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책망한 것, 하나님이 죄를 책망하시는데 회개를 안 하면은 교회를 없애버리겠다. 교회를 망하게 하겠다. 그래서 이 에베소 교회는 뭘 버렸어요? 사랑을 버렸어. 사랑 없는 교회는 진짜 하나님이 인정도 안 하는 교회예요. 사랑 없는 신앙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않으세요.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니까 네가 사람 방언을 하고 그렇게 해도 사랑이 없으면은 아무것도 안 해요. 믿음이 있어서 기도해갖고 막 기적을 일으키고 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다른 사람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뭐든지 해야 할 줄 믿습니다. 설거지도 하고 설교도 하고 청소도 하고 전도도 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래야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복을 주십니다. 그래서
교회가 죄로 더러워지는 것을 하나님은 막기 위해서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책망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알겠죠? 깨닫게 하세요. 깨닫게 하세요. 어떤 목사님이 이제 장모님이 가깝다고 막 반말을 하는 거야. 목사님, 장모님이 막 반말을 하는 거야. 장모님이 반말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아파. 가슴이. 사위고, 목사니까. 뭐라고 할 수 없는데, 반말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막 아픈 거예요. 아픈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 우리 목사님 좀 바꿔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가는데, 뒤에서 차가 꽝 박아갖고, 척추 몇 번이 이렇게 어긋났대. 그러니까 이게 어긋나고 막 신경을 누르니까 얼마나 아프겠어요. 얼마나. 근데 사모님이 기도하시는 분이라, 왜 같이 사고 났는데 목사님만 저러냐. 나는 멀쩡하고, 기도해서 다 했더니, 그 목사의 말이 어머니를 고통스럽게 하는 것이 그 고통만큼 고통스럽게 하는 거다. 알려주신 거예요. 목사님 회개하라고. 목사님이 미련하지 않고 지혜로 회개했어요. 그러니까 잘못했습니다. 무릎 꿇고 자존심이 뭐고 다 잘못했어요. 했더니 즉시 나은 거예요. 고통이. 하나님은 목사고 뭐고 잘못한 것은 책망하십니다. 죄악을 벗어버리라. 알겠죠? 교회의 거룩을 위해서 하나님은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마다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들, 싫어하는 방법들 책망하십니다. 바꾸라. 그거 가지고 계속 오래 가면 안 되니까. 알겠죠? 자, 또 하나님은 교회의 죄악을 책망하신 동시에 또 외부의 공격으로부터 교회를 어떻게 해요? 보호해 주십니다. 보호해 주십니다. 사도들이 막 전도를 하니까 사람들이 막 부흥하고 막 그러니까 시기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누가 있었어요? 시기하는 사람, 그 당시 최고 목사님, 대제사장, 또 성경학자들, 사두개인들이 시기가 사람들이 막 사도들을 따르니까, 그래갖고 사도들을 감옥에 가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문이 어떻게 열렸는지 몰라. 옥문 앞에는 딱 병사가 서서 딱 굳게 지키고 있는데 어디로 나간지 몰랐는데 하여튼 기적과 같은 방법으로 옥에서 나왔어요. 나와갖고 시키는 게 뭐냐. 다시 가서 사람들 앞에 설교를 해라.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옥에서 나와서 새벽부터 나가서 또 설교하는 거야. 예수님은 우리의 구주십니다.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설교를 하고 있었어요. 이제 그 높은 양반들이 감옥에 가둬놨잖아, 어제. 데려와라, 감옥에. 했더니 가서 옥도 잘 잠겼고 지키는 사람도 있고 해서 문을 열었는데 없네. 그리고 없습니다. 없어졌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누가 달려와서 그 사람 다시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여러분을 보호해 주세요. 지켜주십니다. 알겠죠? 기도하세요. 차를 탈 때도 기도하시고 또 어떻게 일을 할 때도 기도하시고. 알겠죠? 자녀를 학교에 보낼 때도. 요즘 고등학생들 애들 유기하려고 차를 끌고 이상한 놈들이 나타났어요. 그죠? 와,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천사가 지켜주십시오. 알겠죠?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않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보호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알겠죠? 그래, 이제, 설교하는 사람들을 끌어다가 이제 재판 앞에 세웠어요. 예수의 이름을 가르치지 말라고 엄히 금했는데, 어떻게 가르쳐갖고 이렇게 가득하게 했느냐. 우리가 예수를 죽인 죄를 우리에게 뒤집어 씌우려고 니네들이 그랬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베드로와 사도들이 예수님께 무슨 성경 공부를 배웠냐면 구약의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예언이 예수님께서 순환을 받아 죽으시고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시고 그 부활의 내용이 사도들을 통해서 예루살렘부터 전 세계로 증거되리라고 예언이 된 것을 가르쳐줬어요. 예수님. 성경 공부를 시편에 어디 나왔고 예언서에 어디 나왔고 다 가르쳐줬어요. 그러니까 사도 베드로와 이 사도들은 예수님이 십자가 밖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회개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누구 뜻이에요? 이미 우리가 전해야 되는 예언이 임해졌으니까 하나님 뜻이란 말이지. 아무리 전하지 말라 그래도 증거 되리라고 하나님이 이미 예언을 했는데 전하지 말라고 하다고 안 전해?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 베드로가 하는 말이 너희 말을 듣는 게 옳으냐? 하나님 말을 듣는 게 옳으냐?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러면서 잽싸게 너희가 죽인 그 예수가 하나님이 만드신 임금과 구세주시다. 우리가 그 증인이다. 하면서 간접적으로 예수 믿으라고. 그 재판받으면서도 전도를 하는 거예요. 재판받으면서도.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열받아갖고 누굴 죽인 것처럼 예수님을 죽인 것처럼 죽이려고 이제 도장 땅 하면 이제 죽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증인을 못 쓰잖아. 죽으면은. 하나님이 이제 보호해서 누굴 보호했냐면은 시작. 바리새인 가말리엘은 율법 교사로 모든 백성에게 존경을 받은 자라. 공회 중에 일어나 명하여 사도들을 잠깐 밖에 나가게 하고, 이제 죄를 신문을 했으니까 이제 이제 판결을 해야 되니까 회의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사람이 딱 일어나서 야, 판결을 조심해야 된다. 뭘 해야 된다? 조심해야 된다. 판결을 조심해. 왜 그러느냐? 전에 드다라는 사람이 자기가 이 땅에 하나님 보내주신 엘리야다. 무슨 선지자다. 하고 막 사람을 선동해서 그래갖고 몇 명이나 따라다니면 400명이나 따라다녔어요. 근데 그 사람이 죽자마자 모임이 다 흩어졌어. 또 갈릴리의 유다라는 사람이 또 깨어서 했더니 유다가 망하니까 다 흩어졌다 이거죠. 그 사례를 보면은 어떤 결론을 내느냐. 시작. 이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사람들을 상관하지 말고 버려두라. 이 사상과 그 소행이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무너질 것이요.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한 자가 될까 하노라. 하나님이 하는 일은 이제 하나님의 일을 대적하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아무리 대적해도 안 무너진다. 죽여도. 그런데 사람이 일이면은 어떻게? 저절로 무너지니까 내버려 둬라. 할렐루야. 그래갖고 우리 저쪽 덕소에 무슨 촌이 있었어요? 신앙촌이라고 있어갖고 거기 그 박태선이 파는 물만 먹어도 막 병 낫고 막 그런다 그랬었지. 그죠? 신앙촌이. 죽고 나서 어떻게 됐어요? 와르르 무너졌지. 와르르 무너졌지. 우리나라 이단들이 많죠. 그죠? 문선명이 죽고서. 그렇죠? 무너지고. 문선명이.
그다음에 정명석이 지금 감옥에 같이 있죠. 감옥에 갇혀 있어요. 여자들 성폭행 하다가 몇 년 받았나? 20년 받았나? 30년 받았나? 연세가 60이신데, 60 넘으셨는데, 30년이면 몇 년째 나오는 거야? 90세 때 나오시고, 뭐 이렇게 되는 거지. 예? 다 무너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이 사람을 보내서 이렇게 사형 판결을 못하겠고, 아주 똑소리, 맞는 말을 이렇게 하게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람들이 우리를 죽일까봐 무서워하지 말고, 누굴 무서워해라? 하나님을 무서워해라. 하나님 무서워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해요? 귀하게 보호해 주신다. 하나님만 두려워만 살아라. 알겠죠? 시작.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 죽인 후에 지옥에 던져넣는 권세 있는 분이 누구세요? 오직 한 분,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해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니 그를 두려워하라. 참새, 시작. 참새 5마리가 2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그 하나도 잊어버린 바 되지 아니하는도다. 너희에게는 심지어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을 귀하게 여기시고 보호해 주십니다. 알겠죠? 교회를 하나님이 보호해 주세요. 교회를. 제가 이제 전도사 때 이제 베델교회 다녔는데, 집은 저쪽 수원이에요. 수원에서 인천 가자동까지 3시간 전철을 타고 교회를 다녔어요. 그러니까 주일날 끝나면은 갈 일이 멀잖아. 배도 고프고. 그러니까 집사님들이나 불쌍히 여겨서 이제 회를 사주기로, 소래가 가까우니까 회를 사주기로 했는데, 다른 집사도 이제 부르자, 이거예요. 부르자. 근데 그 지장훈, 지금 장로지. 그분은 회를 별로 싫어하고 노래를 좋아한다, 이거야. 그러면 노래방 가자. 그러면 나올 거다. 그래서 이제 회동이 열린 거예요. 열리는데, 주일날 노래방 가면은 목사님한테 들리면은 어떻게 칭찬받겠죠? 난리 나겠지. 그래서 이제 목사님한테 하고 우리끼리 해갖고, 아주 뭐 고사를 잘 치렀어. 회도 잘 먹고, 그 다음에 뭐요? 노래방도 가고. 그래서. 근데 이제 제가 신대원 다닐 때니까 저 양지 캠퍼스에 신대하는데 그때 삐삐 시대야. 목사님이 삐삐가 왔어. 그래서 왜 삐삐를 쳤나 전화를 드렸더니, 야, 너 주일날 저녁에 어디 갔어? 어디 갔었어? 그러는 거야. 다 이제 아무 말, 근데 딱 생각에 다 아시는 것 같아갖고, 우리 회 먹고 노래방 갔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목사님이 화가 나갖고, 전도사가 말이야! 주일날 노래방 가고. 얼마나 혼난지 몰라요. 그래서 잘못했습니다.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 이제 했지. 해갖고 이제 이 일이 어떻게 드러났냐면, 그 노래방 가자고 주동한 그 안광삼 집사가 있어요. 그 딸내미가 넘어져서 피가 철철철 났었어. 집에서. 그러니까 그 오빠가 아버지가 안 들어오니까 전화를 했는데 목사님한테 전화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들통이 난 거야. 그래갖고 노래방 간 게 이제 들통이 나갖고 잘못했다고 빌었죠. 잘못했다고. 야, 목사님 거짓말하고 다 속여나 몰랐는데 바로 걸리게 하더라고. 하나님께서 바로 걸리게 하더라고. 그래갖고 이제 다시 돌아가갖고 이제 같은 전도사가 있었는데 그 양반은 이제 끝까지 그 집 잡아뗐어. 잡아떼갖고 내가 이제 죽일 놈이지. 솔직하게 자백을 해갖고 다들 통났는데 이제 끝까지 잡아떼는 거야.
그러니까 목사님 화가 나갖고 주일날 저녁 예배 끝나고 집사를 다 보내서 지난주에 이런 일이 있었는데 두 전도사가 있는데 한 놈은 잘못했다가 빌었고 한 놈은 끝까지 버티는데 이놈을 내가 어떻게 쓰냐 잘라버리겠다 해갖고 잘린 거예요. 잘린 거예요. 그 얘기를 누가 들었냐? 우리 집사람 할머니가 들으신 거야. 할머니 권사님이. 그래서 두 전도사는 솔직하구나. 그래갖고 자기 손녀딸을 소개를 해줬어요. 그래갖고 제가 그 손녀딸 신랑이 되지 않습니까? 거짓말 안 하고 잘못했다고 빌어갖고. 어떻게 그런 행운도 있었는데, 제가. 교회는 하나님이 보호하시구나. 목사님. 거짓말하려고 하다가 바로 두통이 났다. 난 그렇게 빨리 두통 날 줄 몰랐어요. 이야, 세상에. 하나님께 그걸 다 운영하시고, 교회에서는 뭐 거짓말, 다툼, 분노 이런 거 없게끔 하나님 다 책망하십니다. 죄에 대해서 다 책망하시고 하나님께서 교회를 목사가 다스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다스리십니다. 할렐루야. 교회가 어려움이 있으면 누가 보호해 주세요? 하나님이 보호해 주세요. 그래갖고 사형이 아니라 이제 채찍질도 적게 맞았겠어요? 39대를 맞는 거예요. 39대. 예수님이 맞았던 채찍질을. 시작.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를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납니다. 아멘. 전도를 하니까 사도들이 뭘 맞았어요? 매를 맞았어. 그러면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할까요? 전도를 하는데 맞아? 내가 다시는 전도 해놔봐라. 그럴 거 아니에요. 그지? 아니 잘 되게 해줘야지. 채찍을 맞으니까. 근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했어요? 채찍 맞은 거에 대해서 기뻐하셨어요. 채찍 맞은 거에 대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면은 욕도 먹고 그러는 거예요. 어? 마귀가 더 하지 말라고 가까운 사람 통해서 욕먹게 만든다고. 그러면 뭐라 그래? 너는 욕해라.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한다. 그렇게 해야 되지. 개야 짖어라. 열차는 달린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일을 끝까지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칭찬하시고 복 주세요. 자, 시작.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그리고 사도 바울은 예수님 전도할 때 돌을 몇 번에 맞았고 또 배가 부셔져서 뭐 죽을 고생을 했고 막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몰라요. 그 사도 바울의 하늘나라의 그 집은 어떨까요? 천국 갔다 오신 분 얘기를 들어보니까 사도 바울의 집이 최고로 아름답다. 최고로. 사도 바울하고 견줄 사람이 없다. 왜? 주님을 위해서 매 맞고 돌 맞고 고통당하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기뻐하고 즐거워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큽니다. 할렐루야. 이걸 딱 알았어요. 사도들이 39대나 두들겨 맞았어도 어떻게 해요? 기쁜 거야. 할렐루야.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아버지가 6학년 때 돌아가셨고, 중학교 1학년 때 아버지 돌아가신 그 다음 첫 해, 뭘 지내겠어요? 제사를 지낸다고 그렇게 하더라고. 저는 교회를 다니니까 절을 안 했지. 절을 안 하니까 큰 누나가 두들겨 패더라고. 큰 누나가 두들겨 패더라고. 그러니까 이제 작은 형이 지혜로워서 제가 잠이 들깨서부터 새벽에 깨워서 절을 하더만. 제사를.
그래, 이제 쫓겨나서, 이제 잠깐 내보내라. 우리끼리 하자고 해서 했는데, 그 다음날 아침에 딱 일어나서 딱 일어났는데, 마음이 막 날아갈 것까지 기쁜 거예요. 어? 하나님이 기쁨의 마음을 주시더라고. 기쁨의 마음을 주시더라고. 하나님 믿는 믿음은 이래서 재미있습니다. 하나님이 즉각 알려주세요. 너 잘했다. 이건 잘못한 거고. 책망도 하시고, 칭찬도 하시고.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에게 니들끼리 알아서 교회를 세워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지금도 교회를, 사이를 거니시면서, 교회가 죄로 물지 않게 죄를 지으면 책망하시고, 그렇죠? 위험에서는 보호하시고, 잘하면은 칭찬하시고 상을 주시고, 살아서 움직이시고 역사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복을 받고 잘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첫 번째는 뭘 하신다? 죄를 책망. 그러니까 여러분 죄를 갖고 있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두둑에 맞아야겠어요? 회개해야겠어요? 회개해야지. 회개해야지. 그렇죠? 뭐 어려움이 생겨. 그럼 어떻게 낙심해야겠어요? 걱정하지 마.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알겠죠? 하나님 여러분 도와주시고 보호해 주시니까 하나님 기도만 하세요. 하나님이 알아서 다 도와주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이십니다. 참새도들보다 훨씬 귀한 하나님의 복이로운 자녀이니 하나님 여러분 보호하시고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책망받은 죄악은 열심히 회개하게 하시고, 어려움이나 낙심이나 여러 가지 환난 나왔을 때 악한 마귀가 도전할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하여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것을 믿고 기쁘게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옆에 분들에게 반드시 잘 될 것입니다.